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즉 나는 누구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다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 그렇죠. 오늘은 선한 목자. 오늘 이전에 두 번 했죠? 나는 뭐다? 뭐죠? 나는 세상에 뭐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렇죠.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소금. 빛과 소금. 그건 그런데 또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그랬어요. 나는 밥이다 그랬어요. 네, 쉽게 말하면 밥이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밥은 음식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을 위하여 이 먹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걸 먹어야 우리 육신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먹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세상 문 밖을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오늘 주말이라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살지 않고 육만 살면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최근에 김유정이라고 하는 25살짜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이상한 유튜브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대학 잘 다니는 그 학생에게 자신이 엄마인 것처럼 우리 딸 과외 시켜달라고 이러고서는 학생 교복 입고 그 대학교 잘 다니는 애한테 가가지고 그 애를 죽였어요. 그 무슨 심리로 죽였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집안에만 있으면서 잘 되는 애가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쟤는 좋은 대학도 가고 잘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좀비예요, 좀비. 살아있어서 걸어다니긴 하지만 그 영혼이 죽어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육신이 형통한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 때 육이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목자라는데 거기에 한 글자 더 들어가 있죠. 어떤 목자?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구절인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눈치 있게 짝 얘기했는데 조금 비트가 안 맞았어요.
시편 23편의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맑은 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험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악한 죽음의 골짜기라 있어도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양이 어떤 존재이고 목자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분의 뭐가 됩니까? 양. 그렇죠. 양이 되는 거야. 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하고 우리를 어린 양의 비유를 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양의 특징을 보면 사람의 특징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보세요. 양의 특징은 눈이 나쁘대요. 눈이 나빠. 그래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은 후 다른 데로 이동을 스스로 못해요. 반드시 그래서 목자가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 안목이라 안목. 앞을 내다보는 그 지혜를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요 이런 특징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지혜롭게 선택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면서 어떻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자주 하죠? 자주 합니다. 저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나이 때 그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29 겨울에 강릉으로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지금 뒤돌아보면 저의 생각이었다면 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목회를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강릉에 목회 갈 때 제가 굉장히 가기 싫었어요. 제 마음은. 근데 기도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은 싫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때 내가 순종하기 잘했다. 만약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거기 뭐라 거기 저 시골이야 그래 가기 싫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저는 지금의 저는 없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끔 그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저는 지금도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결함 왜냐면 양이 어때요? 양은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몸집은 크고 다리는 짧아.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요? 그렇죠. 못 일어나. 버둥대다가 그 목자가 와서 빨리 일으켜주면 좋은데 만약에 빨리 일으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만큼 항상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것 같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내 자신 손이 많이 가죠. 왜 손이 많이 갈까요? 왜 손이 많이 갈까요? 감동거려서.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내 안에 부족함이 많아요. 덜렁대거나 고집이 세거나 혹은 욱하는 성격이 있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져. 그런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인간의 그런 어떤 실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돼.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돼. 도와주질 않으면 쉽게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그냥 자살을 하거나 죽어버리거나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이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은 앞서서 가는 양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따라가. 사냥, 즉 산에서 사는 양의 종류 중에 하나는 스프링 영양이라고 하는 그 양이 있대요. 이건 아프리카에 사는데 이 양은 산 높은 곳에서 주로 풀을 뜯어먹으면서 생활하는데 가끔 산의 절벽 밑에서 많은 수의 이 스프링 영양이 죽어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된대요. 그러면 왜 이 많은 이 스프링 영양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을까? 직진만 하니까. 직진만 하니까. 바로 직진만 하니까. 그래. 맞아요. 자, 스프링 영양은 처음에는 아주 평화롭게 행렬을 이루고 한 곳에서 풀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 있던 양들이 풀을 먹어버리면 곧 뒤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차지하려고 막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열이 앞쪽으로 조금씩 막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의 양들이 점점 더 속력을 내어 앞으로 자꾸 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던 양들은 선두를 지키려고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들은 풀을 뜯어먹는 것보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선하게 되어 정신없이 앞으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밀려서 앞에 있는 양이 막 뒤에서 막 밀려서 자기가 딱 보니까 앞이 뭐예요? 절벽이에요. 근데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막 밀어닥치니까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떨어지니까 뒤에서 막 그냥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렇게 절벽 아래 이 스프링 영양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사는 대로 무조건 가는 거야. 야, 그 사람이 저거 해가지고 돈 벌었대. 야, 그래, 나도 그러면 돈 벌어야지. 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야. 응? 야, 누가 어떤 옷을 사 입었대. 야, 그 옷이 멋있어. 야, 나도 그 옷을 사 입어야지. 야, 누가 어떤 애가 핸드폰을 막 좋은 걸 샀대. 그래, 나도 그거 사야지. 막 무조건 하는 거야. 부모들은 어떤 애가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이 좋대. 그래, 우리 학원 보내야지. 그래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놀아야 되네.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막 돌아다녀. 그럼 공부를 잘하네? 아니, 돈만 버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시간만 보내다가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10대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응? 똑같아요. 양이 무조건 막 그냥 그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듯이 사람도 앞서서 뭔가를 막 하면은 그게 나한테 맞는지 나에게 적당한 건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이런 생각 안 해. 그냥 무조건 따라가. 우리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집이 되게 세대요. 이 양은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90세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이런 말이 고집이 세면 폐가가 망신한다 했어. 폐가 망신당한다. 그럼 우리가 고집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중요한 뜻에 어떤 뜻을 두는 것은 고집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뭐 자기 고집이 세. 다른 사람이 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의 기업이 저희의 것이다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돼요. 온유한 사람. 아마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내 말만 내 말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시죠? 자기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니까. 왜?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거야. 누구나 다 누군가가 존중해 주길 바라고 소통하길 원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소통을 못 하거나 그러면 싫어요. 내 말 안 들어주고 무시하면 싫어해요. 그러면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고집세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함께 있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벽창호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아유 간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 하다가 안 하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오. 그러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자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같이 소통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양은 그래도 그래 좋은 점이 있어. 청각이 발달돼요. 청각이.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혹은 짐승의 이음 소리를 듣고 빨리 피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또 잘도 이렇게 따라오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서 이렇게 따라오는 좋은 기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러죠. 사람들도 우리 정말 내게 좋은 거, 내게 생명을 주는 게 어떤 건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사람들도.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뭘 알아요. 근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른들보다 애기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풍기 그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섭다, 너무 험하다 그러면 애들이 막 물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그러면 애들이 방긋방긋 웃고 일로 와 그러면 살짝 울었습니다. 애들은 정확한 거예요.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내게 어둠 속에서 나를 이끌어줄 그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양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한 양들은요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까? 양이 아닙니까? 사람인데 이 양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린 양과 같아. 양이라 아니고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렇지? 어린 양처럼 안목이 부족하고 우리가 결함이 많고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고집이 세고요. 그러나 또 좋은 점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종류의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목자입니까?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착한 거. 믿음이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착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모호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분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면 안나 선한 목장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양들을 위해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또 읽어보세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쵸. 양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안대.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예수님 또 어떤 목자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만 있다 그랬어요? 어떤 목자 있다 그랬어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건의 목자기 아니요 양도 제 아니요 우는 것을 양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양은 양을 물어 모든 주자니 사꾼은 사꾼 목자라는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삭슬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삭슬 받. 일을 하는데 삭슬 받아. 일을 하고 얼마 일하고 돈 받는 목자는 목자였는데 어떻게 돈 받는 목자예요. 이거를 사꾼이라고도 하고 사기꾼이라고도 저는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꾼. 내가 돈 받고 양을 치는 거예요. 돈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이 자기 양입니까?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리가 막 여러 마리가 와. 그러면 그 이리가 오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를 쫓아내야죠. 그런데 이리를 쫓아내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사꾼 목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양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을 버리고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리가 왜 옵니까? 양을 물어가고 해쳐요.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오죠.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꾼 목자는 달아납니다. 왜 달아나요? 그가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양도 내 양도 아니야. 그런데 이리가 와서 막 양을 잡아먹고 막 이러면은 내 양이고 내 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때려잡아야죠. 물리쳐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다칠까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다칠까봐 오히려 달아나. 양을 돌보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이냐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냐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가 그렇지 위험한 순간에 그 자기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다 도망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세월호죠. 세월호 사건이에요. 이태원 사건 때도 경찰들을 보세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목이 터져라. 여기 더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게. 그때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 그냥 그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이 버스가 뒤집어졌어요. 막 밑에는 막 가스가 계속 가스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수가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나오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갇혀있는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요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살지 모르면 저기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진정한
그 지도자고 진정한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진정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목자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거. 이게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사꾼 목자들, 대표적인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응? 뭐 JMS라든지 요즘에 참 그 MBC에서 근데 MBC가 너무 좋은 거는 방영 안 하고 나쁜 거를 더 방영을 해서 좀 그런 걸 조절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MBC가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잘못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어느 한 부분은 좋은 것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너무 나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보도라고 하는 것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도가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MBC는요 계속 적대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좀 아쉬워요. 물론 그런 사꾼 목자도 있어요. 그냥 여기 보세요. 양들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 박사, 뭐 슈퍼 박사를 받아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 양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여자들은 심지어 자기 몸까지 다 바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꾼 목자에게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꾼 목자는요 갈취하는 목자예요. 그 양들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사꾼 목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회 쓰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도 이때부터 이런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에요. 자, 선한 목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세상의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참된 가치가 어디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님은요 양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허덕일 때요 외면하는 부민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청년일기가 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그 2명의 것을 올렸지만 3명의 것을 올리지 않았는데 3명의 것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 우리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8일날 폐업이자 마지막 영업이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이다. 참 감동이 됐어요.
최선을 다해.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이다. 8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자세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단순히 돈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직장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의 양을 어떻게 해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 사람하고 알면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어떤 그 생각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을 안다고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요? 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성격, 나의 형편, 나의 소망, 나의 부족한 거, 나의 비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말과 다른 삶을 산 게 아니라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교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멘토셔요.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양 같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고민도 알고 계시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다 아시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상의하고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